장이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지난번 설교 때 함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용도 내용대로 중요하고 이 구조도 상당히 탄탄하게 잘 잡혀 있어요. 사실 물론 사도 바울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겠지만 참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바울의 서신들을 또 이제 특히 로마서를 읽으면서 계속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이제 저도 사실 대학교 다니면서 그런 교수님들을 종종 만나요. 그 교수님들이 보통은 자기들이 쓴 책을 가지고 교재를 해서 수업을 진행하시잖아요. 책을 읽으면은 책이 술술 읽히는데 강의실 들어가서 강의를 듣고 있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고, 강의는 좋은데 책은 잘 못 쓰시는 교수님들도 있고. 근데 바울은 강의는 잘 못하지만 책은 잘 쓰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다시피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같이 다니면은 사람들이 스스와 허메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이제 불렀잖아요, 별명으로. 그게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건데, 이제 바울이 뭐라고 잘 웅얼거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걸 옆에서 바나바나 혹은 다른 때는 또 신라가 같이 다니면서 대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얘기하는 것을 헤르메스가 대신 이제 전달해 준다라고 해서 그런 별명을 붙였었는데, 바울의 글이 그만큼 탄탄하게 이 로마서를 전개하면서 특히 8장에 와서 전개를 하면서 탄탄하게 앞뒤를 원인과 결과를 이어가면서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8장 전반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1장에서 7장까지 쭉 오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풀어오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유대인이든 혈통에 상관없이 이방인이든 모두가 죄인이고, 근데 그런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쭉쭉쭉 얘기하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전반부에서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는데 그 양자됨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단락인데요, 8장에서. 이 8장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첫 번째 단락이었던 17절에서 이제 고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제가 17절 읽어 드릴게요.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의 은혜를 얻었는데, 양자됨의 은혜를 얻을 때 우리가 단순히 양자됨으로써 얻게 되는 권리와 권한만 얻은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고난도 함께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고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오는 영광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종말에 우리가 얻게 되는 영광을 얘기를 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고난과 함께, 영광과 함께 붙어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면서 고난과 영광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18절과 1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과 영광은 절대 분리할 수 없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만 받는 사람도 없고 영광만 받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고난과 영광을 고난과 영광이 함께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늘 나에게 고난과 영광이 함께 오고 내일도 나에게 고난과 영광이 함께 오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광이라는 것은 오늘 나에게 찾아올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완성된 구원으로서의 영광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영광과 고난이 붙어 있다라는 말은 같은 날 나에게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으면 그 이후에 자동적으로 영광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두 번째 고난과 영광의 관계인데, 즉 고난과 영광은 두 시대를 특징 짓는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말세 시대잖아요. 그죠? 이 말세 시대에는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계속 말씀하셨고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체험적으로도 알다시피 고난은 여전히 찾아오고 주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언제든지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지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영광의 시대로 이제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고난과 영광을 비교 혹은 대조하는데, 방금 18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고난은 영광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영광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사도 바울도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죠. 이거를 경험하려면 마지막 때가 와야지밖에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추정컨대 아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얻게 된 경험과 지식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혼자 빛 가운데서 만나게 되죠. 저는 그 시점에 상당히 많은 일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누군가가 쓰러져서 기절한 가운데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무언가 누구를 만났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들었다고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이 전혀 되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고 그 찾아온 시점에서 우리는 알죠. 물론 사도 바울은 글로 기록했지만 인간의 언어는 유한한지라 그 안에 다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경험했던 그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알지 못하는 상당한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아마 그렇게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면서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 마지막 날 얻게 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육신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후로 좀 이어 나갈 거거든요. 그 마지막 날에 얻게 될 영광이란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근데 사실 육신의 부활도 그 중에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것조차도 자신이 간접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것인데 그것 말고도 얼마나 더 대단한 것들이 있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과 영광은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고난과 영광은 단순히 우리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19절에도 피조물도 역시, 즉 사람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도 역시 여전히 그 가운데서 고난과 영광 그 사이에서 여전히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피조물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는 지금 피조물을 의인화한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뒤에도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도 피조물에게 마치 인격을 부여하듯이 피조물이 이렇게 느낀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바란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19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거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즉 믿는 성도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날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아직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아직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내가 믿음을 드러내는 게 나의 믿음과 마음이 몸이 연약한지라 좀 무섭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떨리기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믿음을 공고히 하고,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아 라고 드러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으로 첫 번째로 이해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방식은 말 그대로 마지막 때에
모든 믿는 자들이 그 마지막 때에 다 같이 여기서 말하는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무엇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현재에도 그렇고 마지막 때까지 그것을 굳건히 지켜서 그 영광의 날에 참여하는 그날까지를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기다리게 되었느냐?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피조물이 왜 이것을 기다리고 있느냐? 지금 20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기 때문에, 그런 굴복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허무에 굴복한 것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 도대체 피조물이 그 허무에 굴복한 사건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서 이미 그 사건이 일어났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여자에게도, 하와에게도 이제 벌을 주시고 아담에게도 마찬가지, 그리고 뱀에게도 마찬가지 벌을 주시는 장면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땅이 더 이상 너희에게 소산을 그냥 고지곳대로 주지 않을 것이고, 땅은 이제 앞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땀을 흘려서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바로 거기가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때 이후로 피조물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허무에 굴복해서 그 안타까운 세월들을, 우리가 마치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세월들을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부연 설명하기를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즉 피조물이 스스로, 땅이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 거기에는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어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내어두시고 그냥 갖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세계 만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20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라고 20절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도록 내어두셨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피조물들을 내버려 버리신 것이 아니라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피조물이 갖고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고 계획하시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한국말로는 이 주어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서의 주어는 숨어 있지만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의인화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피조물이 갖고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피조물에게도 소망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소망을 갖고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소망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저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피조물의 회복도 계획하고 계시다. 그것이 무엇이냐?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소망과 계획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이다. 우리가 누릴 영광된 자유라는 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광은 엄청난 많은 것들이 있겠으나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육신의 부활인데, 바로 이것이 피조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좋지 않은 단어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서 참 쓰기 꺼려지는데, 신천지. 사실 이거는 한자 그대로 풀면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이것만큼 좋은 단어가 사실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나쁜 뜻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뒤바뀌어질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육신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란 것입니다. 피조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회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는 그 두 시대를 지금 지나오는 그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죄의 종 가운데 허덕였던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지만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여전히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처럼 피조 세계도 여전히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넘어오느냐? 바로 사람이 겪고 있는, 즉 믿는 자들이 겪고 있는 곳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중간에 뭐라고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즉 현재 그것을 바라고는 있지만 피조물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피조물도 신음하고, 이게 지금 개역 개정에는 다 나와 있지 않은 표현인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피조물이 현재 받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끝이 없는, 즉 그래서 결과가 없는, 열매가 없는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많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이 끝나고 참 생명의 기쁨이 올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모르지만 경험해 보셨으니까. 그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현재 피조물이 갖는 고통은.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고 계시다. 근데 그 계획은 피조물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믿는 우리에게도 주어진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즉 피조물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데, 즉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는데 첫 열매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도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즉 우리의 육신이 다시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속으로는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여전히 끼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골치 아픔이 있죠. 나는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나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서 떨어져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가? 근데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들을 차근차근 이루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마음이 어렵고 머리가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받는 상황이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소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내가 물을 마시고 싶은데
내 앞에 물이 보여요. 물 마시면 돼요. 이건 소망이 아니죠.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소망하고 있는 이유는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하는 거예요. 아직 마지막 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고 있고, 내 믿음은 아직도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서 연약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상황이 그래서 찾아올 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도 있고, 즉 우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방금 우리가 25절에서 읽은 것처럼 참으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참으면서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냥 참아, 그냥 버텨, 그냥 얌전히 버티고 그냥 끝날 때까지 기다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거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들을 줄줄이 장황하게 막 우리를 기대를 갖게 하면서 하지 않았겠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기다리는데, 여전히 참으면서 기다리는데 열심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다리는 건 어떻게 기다리는 거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분명히 이 고난은 끝이 있고, 이 두 시대가 정확히 구분짓는 그 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고난은 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찾아올 영광, 그 놀라운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것은 분명히 찾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을 소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열심히 기다리면서 너무 열심히 기다린 나머지 난 빨리 그것을 갖고 싶은데 왜 안 줘 떼쓰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참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만 소망만 바라면서 열심히만 생각하면은 내 마음이 짜증이 점점 생겨요. 왜 안 오는 거야? 도대체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시는 거야? 그렇다고 너무 인내만 하라고 하면은 그래 기다려야지, 이런 거 다 그냥 참아야지, 그냥 그래, 그냥 참고 오늘도 버티자, 내일도 버티자, 이게 죽어있듯이 버티지만도 말라는 겁니다. 소망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그냥 터널만 동굴 속으로만 계속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다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물론 어렵죠. 그 상황에 없는 사람은 옆 사람이 아무리 어떤 조언을 해줘도 잘 들어오지 않아요. 사실 너가 내 상황을 어떻게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짜증을 내면 모를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 참으면서 열심히 기다려야 되는 때 필요한 게 무엇인지 26, 27절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고난과 영광은 동시에 오는 것이 아니라 붙어있긴 하지만 순차적으로 온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고난과 동시에 오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은혜가 온 줄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놓치지 않고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그게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 지금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시점에서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무지함이에요. 뭘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 왜냐하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구해야 될 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할지, 이 어려움을 잠시 피해갈 수 있는 피난처를 구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지, 뭘 구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그걸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26절에 이와 같이 우리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신다는 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간구하시느냐? 이게 그 개역 개정 한 성경에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 세 번역에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원어에서는 말 없는 탄식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탄식을 하시는데 와, 저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쓰여져 있는 죄송합니다. 쓰여져 있는 번역이고, 원어대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말이 없는 탄식인데, 그 말은 이 탄식을 말로 표현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애초에. 무슨 말이냐면은 탄식을 표현할 생각도 못한 거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거고, 사람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탄식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탄식은 단순히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너무나도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탄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너 어쩌다 그렇게 됐냐 하면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탄식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다니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 내가 대신 간구할게라는 탄식인 거예요. 그냥 절망하고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우리처럼 어쩌면 좋아 절망하고 그냥 낭망하는 탄식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걸 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탄식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여 주시는데 그 탄식을 이해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면 그 탄식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뛰어들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그 기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세 분이 다 여기에 집중하셔서 이 일을 어떻게든 이루고자 하시는 그 행위가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옆에서 중보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고 그것을 간구하신 것을 듣고 이해하셔서 다시 이루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동시에 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루를 살아갈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구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이겨나갈 혹은 비켜나갈 혹은 극복할 그런 은혜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이미 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고난과 영광은 분명히 붙어있지만 분리돼서 올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좋은 것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함으로 말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자꾸 일어나요. 자꾸 터트려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마지막 날까지 끌어가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끌어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할 때 다 아셔서 그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그 탄식으로 기도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이해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기도할 때는 보통 욕심이 많아요. 이것도 가졌으면 좋겠고 저것도 가졌으면 좋겠고 이 일은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고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 일이 풀렸으면 좋겠고, 다 내 욕심인 것이 사실 많아요. 나는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필요해서 구했다라고 나는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안심하고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욕심대로 설령 뭐가 하나 운이 좋아서 이루어졌다 해도 그건 사실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음날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서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일들을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 그것을 살아가는 게 열심히 기다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과 은혜를 함께 받아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게 상당히 많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내년도 우리는 기도할 일들이 산더미 같이 많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할 걸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아십니다. 내가 아무리 중언부언해도 내가 무엇을 필요하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성령님은 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깊은 곳에서 정말 필요한 것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